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근거 없는 내게 없단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그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켰었을 때 그의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뛰고 춤을 참여하며 성전 안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 기가 막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절대로 일어날 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오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꿈꿔보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은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분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나는 걷는 것에 꿈조차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는 사단의 괴략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순응하여서 그 환경에 무릎을 꿇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주관자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것의 창조자가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난 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 안에서는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심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돈은 구걸할지 몰라도 동전 한 입 오늘 먹고 오늘 소화시킬 그 동전 한 입은 내가 구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안진병이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과도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죠.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있는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이 미문은 아름답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높이가 23m나 돼요. 아주 웅장합니다. 문이 이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우면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진뱅이는 미문에만 앉아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너무 아파요.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주변에만 있습니다.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깊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안진뱅이처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깊숙이 들어가면 되는데 주위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안타까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안진뱅이가 그래요. 여러분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돈 한 푼 달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의 눈은 사람을 두리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 뜨거운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이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냥 지
이 성전 주에서 말씀 근처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도 깊숙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만 맴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이며, 미문도 이렇게 아름다웠고 웅장한데 성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그 정도로 매력적이고 참 좋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고 싶을 만큼 우리 세계명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다, 너무 좋다라고 할 만큼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살아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정말 매력적이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세계명교회가, 지금 이 나름적인 교회가 그들 교회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다는 알지 못하죠. 교회가 신기할 정도로 바라볼 만큼 교회가 이렇게 뜨겁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사람,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너무 매력적이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내처럼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너무 멋지다, 너무 매력적이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좋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깊숙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깊숙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근데 그들 깊숙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깊숙이 들어오라고, 좀 내 사랑하는 사람 깊숙이 취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금은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소유 다 팔아서 금은보화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거, 저 변신하고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내 자녀도 이 행복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치도록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별로 식상하게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금은보화는 발견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너무 미쳤다, 너 예수께 너무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남편을 위해서는 주님, 그 남편이 깊숙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정작 지금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나? 혹시 내 몸은 세상을 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만큼 주여 깊숙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난 네가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원한다. 왜 너랑 나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느냐, 왜 너랑 나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느냐, 그 틈을 없애라. 깊숙이 들어와라. 너는 이미 지금 세상에 네 몸이 틀어져 가고 있어. 티는 안 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미 반쪽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베드로 요한은 왜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요한은 가는 곳에 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영혼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영혼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안진뱅이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느냐, 왜 너랑 나 사이에 난 널 사랑한데 왜 틈이 있느냐, 그렇게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먼저 저 하나님을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처럼 영혼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몸이 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저 천국의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리, 내가 이 땅에서 미랄되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워지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내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어졌던 영혼의 뜨거움, 영혼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그 영혼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바랄 거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섬깁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거울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나의 엄마처럼 살고 싶다. 나의 아내처럼 살고 싶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돈 좀 달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다 있겠죠. 지나간 사람에게 쳐다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계획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묻기만 한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계획하는 10분의 1만 써도 주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기 원합니까? 주 나를 다 다스려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여도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안진뱅이는요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자신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개입하는 것 싫어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귀찮은 거예요. 나도 너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상관하지 말아라. 예전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게 옳다는 걸 압니다. 우리 지식은 잘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불어 살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1대1 기계하고 나하고만 살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큰 재앙으로 온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웃의 삶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적에는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 같지도 알 정도로 서로 개입했어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았습니다. 같이 걱정했습니다.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이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잖아요. 죄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영혼에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기심, 여러분들의 시간, 계획, 여러분들 오늘 하려고 했던 것도 좀 중단하고 누군가에게 개입하라는 은혜가 오면 그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체가 너무 거룩한 일이죠. 너무 복된 일이죠. 아름다운 계획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멈춰라. 그 영혼을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거룩한 틀, 그리고 경건의 틀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여러 가지 일하며 또한 때로는 물질도 낼 걸 내고 계획성 있게 주 앞에 헌신하고 물질로 섬기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틀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그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 틀입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나중에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라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멈추고 그에게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이런 복음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참 좋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 친히 쓰신 친필 메시지였었어요. 모세에게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참 좋은 겁니다. 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은혜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란 좋은 틀이 있죠. 그러나 그 기도란 좋은 틀도 성령님께서 오늘 그의 영혼을 외면하지 말을 때, 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서 무분별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규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틀 가운데, 규칙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경건한 생활 내가 만들어 내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은혜를 줍니다. 너가 지금 이번에 좀 감당 좀 해봐라, 이번에 좀 헌신 좀 해봐라. 은혜가 올 때, 지금 나는 이번 오늘 한 해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떤 영혼을 지나치지 말라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전하라는 거예요. 섬길 것 섬기라는 겁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경건의 이름 아래 내 틀을 가지고 살 때 악취나요. 아주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기도하며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너는 성령이 나조차도, 성령의 나의 다스림조차도 받지 못하는 참 고집스럽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을 세워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멈춰서 기도하기 전에 그 영혼부터 먼저 돌보라 했었을 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사람도 그 영혼을 지나칠 때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였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핀잔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하는 사람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베드로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안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할 것이 없다, 삶이 완벽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삶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말씀을 또 기도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구나. 심령이 통해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요.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기도를 안 하면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령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보라 합니다. 그때 그는 주목해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5절 말씀처럼 나에게 무엇이나 줄 것이 있지 않을까? 금일까? 은일까? 동전을 더 많이 주려나? 그런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가 기대하는 건 돈입니다. 동전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 다음 줄 말씀을 잘 알듯이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줍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 동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아요. 마치 안진뱅이가 내가 일어설 거라는 것을 꿈조차도 꾸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걷는다는 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히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죄 앞에 구하는 것은 동전 몇 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그 안진뱅이는 돈의 위력이 너무 커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나는 오늘 잘 먹을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나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오늘 배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배불러집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싸움이 많은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까? 동전을 얻고자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는요 이란 말합니다. 나는 동전은 없어. 그러나 예수 이름 내가 너에게 줄게. 6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는 은, 금 없단다. 너가 지금 바라는 은과 금이지, 은과 금만 있으면 너 행복하다 생각하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우리 가정에 돈이 없으니까, 물질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해요. 예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행복해집니다. 어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건강은 내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선포해야 될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나 점검하십시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 천지를 주관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해서 내려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이걸 점검하십시오. 그 사랑의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 그는요 예수님을 경외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만 바라보며 참으로 저급하게 아주 삶이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예수님은 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도 사랑해. 난 그 예수님을 전할게.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갔었을 때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그가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네. 아멘. 그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켰었을 때 4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근육이 하나도 없는 그의 발목에 근육이 생겨 힘이 쏟아서 그가 걷고 뛰며 참여했더라. 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걷고 뛰고 참여합니다. 그럴 때 왜 그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베드로 나도 예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셨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도 주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그 주님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그 사랑 예수님 전할게.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웠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 앞에 죄를 졌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긍휼과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그 영혼에게 기적을 일으킬까 말까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가 그대로 믿구나, 너가 날 믿는구나, 그러면 나도 역사를 일으켜 주지.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앉아 구걸하던 사람,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숨기고 싶고 창피하고 거추장스럽고 구제불능이고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그 안진뱅이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아주 멋지고 인격적이고 여러분 대단한 모든 확실히 갖춘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고 거렁뱅이 안진뱅이 냄새나고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베드로가 기도하였었을 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거추장스럽고 좀 쓸모없고 좀 창피해서 숨기고 싶고 내가 저 아이만 없었더라면, 내가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좋았을 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믿음을 선포해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남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축복 드립니다.